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진 그대로 빚진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으로 인도하셔서 36년의 압제와 유교의 잿더미와 여러 위기마다 저희들 기도하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레스트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원학기는 저희들 지금 조국 통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염려도 있으나 주님께서 합독하여 손을 믿음으로 저희들은 믿고 의지하며 통일을 기대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서 성찬이 메아리치게 하시고 그곳에도 많은 교회가 서서 찬양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요, 사랑을 나누는 교회요,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국내에도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 허락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가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교회사는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선교사님 낯선 물선 곳에도 그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장로에서부터 유아 유치부까지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 드리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제 준비한 말씀 증거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맡은 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가 섬기는 남녀 선교회를 복으로 인도하시고 베들레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영광 돌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기쁨 되는 하나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새해에는 더욱더 빛과 소금 약함과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상과 인터넷과 아버지는 방송으로 드리는 모든 곳에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Oh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여도 순복음교회 폭포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여름에 장맛비가 쏟아듯이 양동의 물을 갖다 퍼붓듯이 은혜를 줄 터인데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그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축복인데 그것을 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받았던 저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인, 존경받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인류상 가장 위대한 여인입니다. 이 캐톨릭에서 너무나 마리아를 높여가지고 숭배하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 마리아의 흔적을 지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참으로 귀한 여인인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입니다. 마그니피카타라고 하는 이 찬양곡이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1장 46절로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나처럼 아무 보잘것 없고 비천한 여인을 택하여 이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어떻게 저를 택하셔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하게 하십니까? 하는 감사와 감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가난한 동네에 살던 한 처녀입니다.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좋은 가문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고 어떤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많은 학문을 연구해서 그러한 학적인 지식을 갖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정결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될 것을 전달했을 때 마리아는 그 음성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가늠한 여인이 되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한 그러한 형벌이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고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돌이 날라오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내가 만일 애를 가지면 동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약혼자 요셉이 이해하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성령임에서 아버지가 없이 아이가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인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부귀천 우리가 가진 그 부귀영화를 살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정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 하나 부끄러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그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정결해져야 합니다. 순수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면 비천한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적 덩어리들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생은 한평생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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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 감격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를 노저가다가 풍랑이 다가올 때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을 퍼내는 것이고 열심히 노를 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그 인생의 환난, 그 풍랑을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저들이 어부라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 보았지만은 점점 더 풍랑은 거세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열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없는 그 풍랑을 주님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해줄 것입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췌장암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췌장암은 참 장이 뒤로 숨어 있어서 발견되기가 쉽지 않고 발견되면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 아드님이 미국에서 왔는데 목사님, 의사가 말하기를 천운이랍니다. 천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의사가. 예. 한 달만 늦게 발견됐어도 참 상태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수술이 잘 맞춰서 건강이 회복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술 받기 전에 와서 기도받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풍랑을 거슬려고 해도 여러분이 풍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가정의 풍랑아 잠잠하라. 질병의 풍랑아 잠잠하라. 사업의 풍랑아 잠잠하라.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대한 작곡가 바흐는 그가 작곡한 모든 악보 뒤에 자기 사인하는 것 대신에 SDG라고 하는 약자를 남겼는데 이것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Only Glory to God 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이 모든 작품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강단에 엎드려서
모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이 꼭 물으십니다.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 내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냐? 내 주님의 시간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그 말씀 주셔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 불광동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하셔서 큰일을 시작하셨고, 서대문에 와서 더 일을 크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여의도에 와서 세계 최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게 짝지 없고 비천한 저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이민 가서 오히려 순복음제일교회를 섬기고, 또 800만 우상 있는 일본 동경에 가서 순복음 동교교회를 섬기고, 많은 어려움했던 나선 순복음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주님이 큰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1장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곧 긍휼입니다. 긍휼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암살당해 죽었지만은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후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한평생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제 가장 큰 약점이 가난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한 기억이 납니다. 너무 부잣집에 태어나서, 재벌집에 태어나서 재벌로 살다가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으니까 서민들의 그 가난의 어려움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입장을 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헤아리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내게 몸이 병이 들었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긍휼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긍휼하심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낮아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서울시장님과 함께 주찬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서울의 가장 낮은 자리를 가서 살펴보셔야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역 쪽 방촌에 가보니까 한 평 반짜리에 참 혼자 힘들게 사신 분이 700세대가 넘게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가서 그거 좀 살펴봐 달라 그랬는데도 다 합쳐봐야 700평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 시장님이 한번 솔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시간 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교인들하고 같이 쪽방전 신망을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이 많아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을 찾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곳에 임한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인자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1절 2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03편 17절입니다.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 은혜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다윗이 광야 고난길에서도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에 그가 고난 가운데 드린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하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죽을 위험에 있어도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193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폭도에 죽임을 당합니다.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동인이 동신이가 죽임을 당했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손양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는데 감사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감사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탄식하며 어찌 이런 일이 믿는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드려지는 것이 우리 보통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10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두 아들을 바친 겁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공산폭도를 잡아 사형시키려고 할 때 딸을 보내서 사면해달라고 그러고 그 사면한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오빠 둘을 잃은 동생 동희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나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어찌 미움이나 슬픔이 없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일단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말이다, 동희야, 그것만 가지고는 사랑이라 할 수 없다.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니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를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 불쌍한 영혼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니?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2년 후에 6.25 전쟁이 났을 때 공산군에 붙잡혀 그는 순교합니다. 그때 양아들 앉아서는 아버지 죽을 자를 살려놓고 왜 아버지 돌아가시냐고 목 놓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은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아들에게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손양 목사의 양손자인 안경선 그분은 목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감사가 메말랐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회개가 메말랐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주님 보시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대단히 추상하게도 믿은 지 1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신앙이 해이해지고요,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많이 굳어져 버리고 재직이 되고 완장을 차면 변질되어 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지금은 우리의 거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마리아처럼 한평생 주님 영광의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